치열했던 제20대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서로 다른 생각들로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쟁했을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이번 제20대 대선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가장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사용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분열의 조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미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당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2년 한국 사회는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정치 현상이 일반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이 선거 효율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바로 부정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또한 특정한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 사회가 미국의 트럼피즘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는지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역사적 흐름 자체를 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10걸음의 후퇴를 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새롭게 일어나 한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한 인간이기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 개인의 모습이든 한 사회의 민주주의든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거기에 멈추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어려움과 모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교회 내 갈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자랑의 도구로 변질되는 모습 속에서 교회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울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을 억압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한 것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타인을 멸시하고 무시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이 사람들의 지혜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강조할까요?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은사로 인하여 갈등이 생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연속성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물질적 가치나 세속의 권력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들은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또한 부르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구멍을 물질적 풍요와 세속의 권력을 잡는다라고 채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진리로 와닿았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그 사람이 똑똑하게 느끼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서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오르그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보다 타인이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타인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저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저렇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나의 권위를 버리고 타인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전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거나 그 권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특정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복종을 강요할 때에 그 권위는 믿음의 반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권위를 부여받을 때에 그 권위가 나의 왜곡된 자존감과 정체성을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그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스스로가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가 얼마만큼 높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을 만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타인이 말하고 주장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 바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왜 차별과 혐오의 정치가 한 사회를 태행으로 이끌게 됩니까?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증오를 형성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나치즘과 파시즘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는 세계 속에서 머물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제20대 대선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여성을 차별하고 성적 소수자들을 외면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폭시키고 정당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불공평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공평과 불공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특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등에 업어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공평을 해소하기보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했던 이가 더 큰 지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은 21세기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자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북해악이 대답했습니다. 운물할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요. 여름 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 철에 매어 살기 때문이요.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를 이야기할 수 없지요.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요. 지금 당신은 좁은 강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비로소 당신이 미미함을 알게 되었소. 이제 당신에게 큰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려. 장자 외편 자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인식의 틀 속에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믿을 때에 그 어떤 진실이나 가르침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에 사회적인 흐름이나 주류적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타인의 이야기가 진실이 혹은 사실이 나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장자의 시대에도 그것은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21세기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매스미디어가 발전한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이 듣고 싶은 바를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현실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차별과 혐오의 정치의 문제점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모습이 사회적 주류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그 모든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가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앞에서 자랑할 때에 그것이 타인에 대한 억압이나 무시로 다가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타인이 무시당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왜곡된 모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왜곡된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도
나의 욕망을, 그 삐뚤어진 욕망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면 도대체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선은 끝났지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실패자는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발전의 방향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공적 영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제20대 대선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쩌면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가치와 왜곡된 생각을 비판하지만 결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정경에는 들지 않았지만 소실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경고나 한 번의 가르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편지들을 썼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지막 개혁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급속한 몰락의 길만이 남은 것이죠. 하지만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 나가야 합니다. 가시적 교회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 외형적으로 몰락해가는 한국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걸음의 후퇴 속에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장자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다르게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개구리와 같이 자신의 운물에 만족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바다를 보기 위해서 나아갈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위하여 일어나 한 걸음 달려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가치 속에서 절망하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고 물신 숭배에 종속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왜곡된 가치를 비판하고 21세기 한국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쉽게 소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21세기 한국교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락해가는 한국교회 외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가 다시금 부활하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비판하며 지금의 도태를 한 걸음 막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2022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현실의 왜곡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